오늘은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체험신앙이 진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지식이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느끼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체험의 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에도요, 맛이 있다는 겁니다. 음식에도 맛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결혼식장 가가지고 뭐처럼요, 저녁 때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뷔페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조금만 먹어야지. 그리고 처음에는 채소만 갖다가 먹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한 번 더 갑시다 그래요. 이것저것 막 담아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여서 저도 그걸 갖다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죠. 평소에 먹던 것보다. 어제 한 끼 먹었는데 1kg가 늘었어요. 나 지난 5일 동안 다이어트해서 2kg 뺐는데 한 끼에 1kg가 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뷔페 음식이 좀 짠가 봐요. 물을 계속 마셨어요. 지금도 조갈증 있는 것처럼 물을 계속 마셔요. 어제 저녁 한번 잘못 먹고요. 계속 지금 물을 막 엄청 먹고 있습니다. 맛이 있다는 거예요. 짠맛, 매운맛, 신맛, 음식엔요. 근데 신앙에도 맛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맛을 체험할 때 그 진짜 신앙 되는 겁니다. 신앙의 맛을 모르면 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의 맛을 보고 흔들림이 없어야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예외 없이 다 신앙을 체험한 체험 신앙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삶이 승리로 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신앙의 맛을 보고 기뻐했던 다윗의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한번 신앙의 맛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체험은 내 인생 최고의 자산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신 오늘 시편 34편은 맨 위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에요. 블레셋 왕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예를 들면 애굽 왕들의 이름은 뭐였죠? 바로 파라오라고 하죠. 애굽의 모든 왕들은 이름이 다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여기서 언급한 아비멜렉은 블레셋 가드 지방의 왕, 이 사람의 이름은 아기스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 망명생활을 할 때 사건이 나오는데 그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아기스 왕 일행과 마주쳤어요. 정체가 탄로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어요. 아기스는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가 같이 있습니다. 왕과 함께. 그 다윗은 자기 일행과 함께 있어요. 붙잡히면 죽어요. 거기는 적지인 블레셋 땅이고 다윗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장군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원수잖아요. 근데 다윗이 거기 왔어? 너 죽었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요. 미친 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 감격하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대개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그의 신앙과 인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체험은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체험을 4절로 7절에서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남의 나라에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피해 다니다가 블레셋 땅으로 살짝 갔어요. 거기는 못 쫓아오니까. 살짝 블레셋 땅에 넘어가는데 거기서 블레셋 왕을 만났어요. 큰일 났잖아요. 잘못되면 죽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잖아요. 아찔한 순간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속을 막 끓이면서 애가 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때 발 동동 구른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 라고요. 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필리핀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 표 시간을 잘못 봤어요. 그래서 하루 늦게 비행기를 타러 갔어요. 그 시간을 잘못 보고요. 그랬더니 표를 주는 아가씨가 지난 표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지금 오늘 밤 0시 40분 비행기다. 그랬더니 no, 그래요. 이거는 어제 표였다. 보니까 진짜 맞아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쏘리. 미안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구구절 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이거 날짜를 잘못 봤다. 근데 니네들 항공사인데 보내줘야 되지 않냐. 안 된대요. 날짜 지난 거라고. 그렇죠. 그 비행기에 사람이 다 탔는데 제 자리가 있겠어요? 와야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얼마나 애타게 속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아가씨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나 한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아가씨가 저한테요. 저쪽 가서 스탠바이 하래요. 저쪽 가서 앉아 있으래요. 표가 나오면 주고 시간을 얘기하면서 그 시간까지 만석이 안 되면 자리가 비니까 그때 보내주겠다 그래요. 근데 저 혼자가 아니고요. 일행이 5명이었는데 제가 그 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5명이 다. 좌석이 5개 나와야 되잖아요. 저 지금까지 그렇게 속이 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마감 시간이 딱 되니까 불러요. 갔더니 몇 명이냐 물어요. 우리 5명이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리고 자기가 도장을 찍어주면서 시간을 정정해주고 좌석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 제가 해외 갈 때는요. 날짜, 시간 보고 또 보고 얼마나 확인하는지 몰라요. 이거 제 아내도 모를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숨겨왔던 비밀이에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마음 졸였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호위하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직 사울왕의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이리저리 유리하고 피해 다니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힘이 났어요.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요즘 대신반기가 아니라 신방 받는 성도들 찾아가서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막 웃으면서 목사님 나는 넘쳐납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돌아서면 눈물 나고 이야기 들으면서 눈물 나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속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앞에 하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살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제 이 권사님이 제가 그 보리굴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보리굴비 잘하는 집을 찾았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됐다고 순댓국 먹자고 순댓국 먹고 왔어요. 그거면 되니까. 순댓국 어제 너무 많이 먹었는지 저녁 때 뷔페 가가지고 많이 못 먹었잖아요. 순댓국 조금만 먹을걸.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기나긴 고난의 터널을 다윗은 이겨내면서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없었다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을 이겨낼 백성이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말이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왕이 죽이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고 끝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거 전부 다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10년 이상 보낸 세월들, 그 세월들을 회상하면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10년이었어요. 도망다니는 그 기간이.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큰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끼리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감동적인 말이 있을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맨날 사랑한다고 하고 그냥 사랑한다고 죽을 것처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1년, 2년 지나면 사랑 시옷자도 안 꺼내. 어느 날 아내가 물어요, 남편한테.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말로 해야 되냐?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했어요, 지금까지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안 하면 몰라요. 또 하나, 말로 안 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향해서, 내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런 거 옛날 어렸을 때나, 아니요, 지금은 하면 안 되나요? 나이 들어서는 사랑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남편한테 분위기 딱 잡고 커피 한 잔 들고 와서요. 커피 싫어하면 다른 차라도 한 잔 들고 오셔서 드십시오. 당신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니까 참 좋네요. 당신 눈을 보니까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눈망울이네. 나 당신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분위기 잡아보세요. 그때 남편이나 아내의 반응이 너 뭐 잘못 먹었냐?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러네. 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마주 앉아 커피 마신 게 얼마만이야. 나도 사랑해요. 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거 맞아요. 바쁜데 무슨 사랑 타령이야. 빨리 먹고 자. 그러면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 체험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한 번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은 경력이 중요하죠. 물론 그렇다고 교회 다닌 연수만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길게 다녔어도 신앙에 대한 체험이 없이 왔다 갔다 했다면 그 신앙은 힘이 없어요. 무기력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신앙 체험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그의 위대한 신앙이 형성된 겁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에 했던 신앙 체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신앙의 경력이고 자신감이에요. 신앙의 실력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신앙의 캐리어예요. 커리어. 다윗은 고난의 나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앙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힘이었고 자기 인생 최고의 자산이었어요. 그에게 무슨 대단한 배경이나 조건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안도 별 볼 일 없었고요.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많이 배웠냐 하면 배운 것도 없었어요. 요즘처럼 좋은 대학을 나가려면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그게 목동이에요. 그런데 거기 8형제 중에서 8아들 중에서 다윗만 목동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막내한테 목동을 시켰는지 몰라요.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형들에 비해서 다윗은 아버지가 봐도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양이나 쳐라. 그거 양치고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의 체험은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는 당당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신앙 체험의 기회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힘을 키우고 인생의 자산을 늘리는 기회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특별히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신앙을 체험할 수 있어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느꼈습니다. 그 체험이 얼마나 귀한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어떤 때는 막 떨리기도 해요. 새 힘이 솟아납니다.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노래를 해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 최고로 맛있는 식품이 꿀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입니다. 제일 맛있는 식품이 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맛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요즘은 꿀보다 단 거 많죠. 설탕도 꿀보다 달잖아요. 꿀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완전 이거 설탕 맛이네, 그래요? 또 다른 거 먹으면서 달달한 거 있으면 야, 꿀 맛이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꿀 맛 아세요? 요즘은 설탕 맛에 길들여져 있어서요. 꿀 맛은 잘 몰라요. 꿀 잘 안 먹으니까요. 그런데 2700년 전에는 꿀이 제일 맛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맛이 꿀맛보다 더 달다니까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데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오고 지혜가 떠오르고 평안이 몰려오고 기쁨이 생겨나고 그래요. 새 힘과 담대한 용기가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결단도 하게 됩니다. 감격스럽죠. 찬송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기도의 맛을 체험한 시인은 이런 노래도 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기도 시간 5분이 참 길어요. 5분이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기도할 거리가 없잖아요.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끝났어요. 일어서자니 미안하고 그래서 다시 눈 감고 두리번 해요. 그래도 옆 사람들은 막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할 게 없는데 이미 나는 다 했어. 할 말 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기도의 맛, 말씀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전해야 되잖아요. 바다를 체험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물속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사해바다는 염분이 높아서 사람이 물에 뜬다고. 여러분 배우셨죠? 그럼 진짜 뜨는지 안 뜨는지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해바다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랑 같이 사해바다를 향해서 가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도 사해바다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이랑 같이 갑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드는구나. 예. 손 들면 저는 성지순례 가자는 얘기였어요. 저는 사해바다에 들어가 봤어요. 몸이 뜰까요? 안 뜰까요? 떠요? 몸무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요, 진짜로 누우면 그대로 있어요. 안 가라앉아요.
수영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사회바다에 들어가면 수영 가능해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려고 해도 안 가라앉아져요. 근데 한 가지 이런 거는 있어요. 누워있는데 몸이 뒤집어져요. 근데 한 가지 사회바다에 가시면, 앞으로 여러분 가시게 될 테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염분이 너무 높아서 눈에 들어가면 눈이 굉장히 아파요. 따갑고 빨개져요 나중에. 그리고 많이 눈이 물에 잠겨 있으면 나중에 심각하게 되는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눈에는 전혀 바닷물이 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수영할 때도 이렇게 첨벙첨벙 하지 말고 살살 나가면 되고요. 안 가라앉아져요. 또 젊은 사람들 들어가서 다이빙 한다거나 뭐 잠수한다고 물에 쑥 들어가면 눈 따가워서 바로 나와야 돼요. 그걸 씻어야 돼요. 다른 물로. 체험했잖아요, 저는요. 체험이 없는 분들은요,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고요. 방 안에서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삶을 통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냥 돌아서면 별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 눈물 흘리다 집에 그냥 돌아가면 별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믿고 그렇게 살다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때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실천인데요. 그러다 보면 생생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만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침에요.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고기가 잡히는 시간도 알고 고기가 잡히는 장소도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해요. 이것이 체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내게 주시는 체험, 이것이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은 베드로가 평생 잊지 못했던 체험이에요. 한때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런 신앙 체험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고 감동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직접 순종하고 실천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신앙의 참 맛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신앙 체험이 있는 분들은 고맙죠. 감사하고요. 내게 신앙 체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나가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힘이에요.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생생하게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증거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앙 체험을 나눠주고 싶어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맛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오미자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미자 많이 잡숴보셨죠? 오미자 차도 잡숴보셨고 오미자도 잡숴보셨을 건데요. 오미 5가지 맛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미자가요. 신맛, 단맛, 매운맛, 쓴맛, 짠맛 이런 5가지 맛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어떤 분들은 막 설명하더라고요. 들어갈 땐 달콤하다가 조금 있으면 쓰고 뭐 나중에 시고. 근데 그건 그 사람 체험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냥 오미자 마시면 신맛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쉬어? 저는 그냥 신맛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매운맛이 강하다 그래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먹어봐. 그거잖아요. 오미자 먹어봐. 무슨 맛인지 알 거야. 먹어봐. 이렇게요. 먹어보면 무슨 맛인지 알죠? 안 먹어보고 어떻게 알아요? 몽골에 갔었는데요. 중부협회에서 작년에 그 마유주라는 거를 이런 이만한 막걸리병 같은 병에다가 거기 원주민들이 들고 왔어요. 근데 가이드가 그래요. 목사님들은 술 안 드시죠? 왜요? 그 장난기 많은 분이 왜요? 멋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건 마유주인데요. 한국의 막걸리 같은 건데 마유로 만든 발효시킨 겁니다. 술이라기보다는 발효된 건데 막걸리 맛 같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술처럼 마셔요. 그래요. 아주 순도가 낮아서 괜찮은데 한 가지 단점은 잘못 마시면 배탈이 납니다. 마유라서 이거 먹고 배탈 안 나실 자신 있는 분들 한 번씩 먹어보라고 하면서 종이컵에다가 3분의 1 정도 따라줬어요. 맛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하얀 종이컵에다가 3분의 1 정도 주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워낙 조금이니까요. 그리고 쭉 마시는 분도 있고요. 술이잖아. 그리고 안 마시는 분도 있고요. 여러 종류가 다양했어요. 저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많이 따로 많이. 기왕에 몽골까지 왔는데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만큼 쏟았는데 절반 정도 됐는데 제가요 조금 마셔봤어요. 근데 새콤하더라고요. 새콤한데 이게 무슨 맛이지? 이렇게요. 이게 무슨 맛이지? 그랬더니 막걸리 맛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걸리를 잘 많이 마셔봤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제가 이름 대면 금방 알 뿐이에요. 우리 총회 지도자이시니까요. 목사님 막걸리 많이 드셔봤나요? 드셔본 모양이네. 막걸리 맛을 알게? 그랬더니 그래도 알아. 그래요. 그게 막걸리 맛이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마유주 맛입니다. 예, 제가 말이 정답이죠. 마유주. 그래서 제가 그 새콤했던 식초 맛 같기도 하고 발효된 맛인데 기분 좋은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분은 진짜요. 그거 조금 마시는데 배탈이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계속 앉아있는 분이 있었어요. 계속 쏟아지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체험했잖아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마유주를 마시면 어떤 사람은 배탈이 나고 어떤 사람은 괜찮구나. 그걸 제가 경험했잖아요. 맛은 새콤한 식초 맛 같은데 별거 아니고 맛은 되게 맛이 없는 맛이다. 맛이 없는 맛? 좀 이상한데요. 맛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건조해져요. 하나님 만납시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그럴 때 신앙이 재밌어요. 그럴 때 신앙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의 맛입니다. 기도합니다.